열왕기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상 19장 15절로 1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길을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돌이키라. 내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무홀라의 사파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며 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쓰러지지 말고 새로운 사명을 받으라. 쓰러지지 말고 새로운 사명을 받으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을 갖습니다. 사회적인 갈등, 가정에서의 갈등, 또 직장에서 갈등, 심지어 지역교회에서의 갈등, 또 내 믿음에 관한 갈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게 있죠. 어린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자랄 때는 어때요? 갑자기 막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한 달 사이에 막 그 키가 자라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늘어나니까 몸이 아프게 되죠.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고통이 따르는 것이, 그 고통과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족도 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영과 혼이 몸하고 연계되어 있고 이 몸은 세상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많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그 사업에 만약에 실패한다든지 또 실직한다든지 또 미래에 관한 불확실, 또 믿음에 대한 갈등, 이런 걸로 많은 고민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힘이 없이 피폐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죠. 이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대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한 그 당시 선지자였다는 말씀이죠. 그는 왕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언했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그에게 빵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이제 마지막 이렇게 부치미를 붙여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비가 올 때까지 가물었잖아요. 비가 올 때까지 기름통과 가루통이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죠. 그리고 그 아들을, 또 죽은 아들을 살려도 주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뿐만 아니라 칼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이겼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손 시냇가에서 다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 제사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그 제물들을 다 태우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방의 아내 이사벨이라는 마귀 같은 여자가 있었죠. 그가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광야의 향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간 거기서 헤매다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다 죽었죠. 20세 이상 되는 사람.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자기 조상만도 못한 것 같다, 자기가. 그러니 차라리 제 숨을 걷어가시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막강한 선지자 엘리야가 사람도 살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는 이런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생에 아주 완전한 실망을 갖고 실족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생활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한 천사가 만지면서 이제 향나무 아래서 잠들었는데 만지면서 일어나라고 그랬죠. 일어나서 머리맡에 숯불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을 주고 먹고서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호렙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그는 명령을 받은 장소가 바로 호렙산이죠. 호렙산. 명령을 받은 장소 호렙산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호렙산에 왔습니다. 호렙산이 뭐예요? 시인의 산이죠. 시인의 산은, 시인의 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산. 이 엘리야는 40 밤낮을 걸어가지고 지금 호렙산에 도착한 것이에요. 완전히 지친 상태. 영적으로도 피폐하고 육신적으로도 나약하고 할 때 지금 여기 이제 그런 상태에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기서 40일간 기도하시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또 두 증인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죠. 요한계시록 11장에. 그리고 이 변형산에서 이 엘리야가 나타났죠. 모세도 나타나고 마태복음 17장에서요. 그뿐만 아니라 말라기 4장 5절에는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장소예요, 여기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이렇게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호렙산은 기도하는 장소죠. 바로 주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지금 그가 지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의미심장한 호렙산, 신의 산에 지금 엘리야가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기기 힘든 그 일들이 도래했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누구를 찾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호렙으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다가가서 주님께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는 길은 처음이었죠. 그 길을 자기 처음 가는 길이에요. 40일 동안 걸어간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제시한 그 산으로 가는 것이죠. 자신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인도함을 받아서 갔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례자의 길을 그리스도인은 가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판단과 계획 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도 자신은 죽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 인도해서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도함은 마귀의 인도함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도함, 마귀의 인도함, 세상의 인도함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엘리야는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호렙산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으세요.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가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좀 어려움을 당하는 숫자가 많이 있어요. 또 기도하는 그 과거에 그 막강한 기도의 역군들이 기도한 날짜들.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완전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 같았어요. 광야에서 그냥 전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그냥 거기서 뱅뱅 도는 거예요. 40년간을. 보름이면, 열심히 걸으면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그 40년을 광야에서 그 햇볕 내리쬐고 전갈이 있고 말이죠. 이런 데서 텐트 치고 텐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 뼈를 묻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당시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20세 이하의 그러한 사람들과
여호수아 칼렙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뜻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계속 이어지고 그 목표는 주님께서 달성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으심이니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회복될 것이에요. 앞으로도. 그죠? 모두가 대환란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한 명의 외로운 선지자로 남았지만 호렙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에요. 지금 자기는 엘리야는 지금 자기밖에 없는 것이에요. 모두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편인 사람도 무서우니까 다 떠나버렸겠죠. 피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혼자만 남을 때 있어요. 혼자만 남을 때 아무도 여러분을 쳐다보지도 않고 상대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주님을 찾을 적기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혹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 절대로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에요. 그때 주님을 만나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에게 전개가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쟁터에서 물러날 결심을 하고 지금 호렙산으로 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셨고 그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인도하심은 요란하지 않아요. 아프리카 고막이 터지는 아프리카 음악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말이죠. 그냥 그 랩 음악을 틀어놓고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CCM 부르면서 막 난리치고 해도 또 은은한 찬양을 부른다고 거기에서 무슨 주님이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주여 삼창하고 할렐루야 소리 지르며 통성 기도하는 그 기도원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방언하고 무당처럼 날치는 그러한 가짜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데서 주님은 계시지 않아요. 큰 체육관과 집단적 함성을 지르며 난리치는 그러한 집회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도의 간곡한 기도가 계속된 그러한 기도, 오늘 내가 어려워서 주님께 간곡히 기도하실 때에도 때로는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양심에 주님은 성경을 통한 미세한 음성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며 주님께서 새로운 임무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그 전에 오기까지 떠나버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단계가 주님을 만날 단계에 오기 전까지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견뎌서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때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시며 주님께서 바알에 대항해서 싸울 몇 명의 강력한 인물을 엘리야를 통해 동원하시게 되는 것이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리아의 하사엘과 이스라엘의 예후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선지자 엘리사인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어떻습니까? 주님께 간곡히 기도드리죠. 교제할 때 주님은 어때요? 그 성도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새 힘을 받는 길은 주님과의 간절한 교제를 통해서만이 얻어진다. 새 힘을 얻는 것은.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도록 과거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하도록 주님께서 그때 만드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엘리야와 같이 40일 밤낮의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정도의
그런 정도로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그 성도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대충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고 나를 보호하신다 뭐 이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내가 힘을 얻으려면 그렇다는 것이죠.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게 해주시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에 탐복하여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내가 요청을 안 하면 안 해주시는 것이 절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과 소망을 갖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딱 성도가 얻으면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뭐 어떻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얻어볼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돈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은 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그것을 얻었어. 그것을 얻은 것이에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지금 그것을 얻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산채로 하늘로 불러 올리시잖아요. 불병거를 보내서 불말하고 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만화, 사람은 만화인 줄 알아요. 왜냐? 이 돈 벌고자 하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고 만화를 기록하고 성경을 보고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먼저 봐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에요. 셋째로 겁에 질린 자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겁에 질린 자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주님. 겁에 질린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에요.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뭐하고 있느냐?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느냐? 지금 그런 종합적인 그러한 모든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그 일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나 이제 끝내야지. 내가 아무리 과거에 죽은 자도 살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항해서 승리하고 온 그 왕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했던 그러한 용기는 다 없어져 버리고 낙담하여 지금 떨고 있는 것이. 낙담해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느냐? 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그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모든 삶을 그대로 내가 갖고 있어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연장하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견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된다. 거의. 옛날 방식은 안 된다. 구원받은 후에도 과거의 생활 방식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던 그러한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을 견지할 수가 없다.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가 엉뚱한 장소에 가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이러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육신과 정욕을 십자가에 그러면 육신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참기 어려운 거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는 거 많잖아요. 정말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는 너무 참는 게 많아서 어떤 때는 주님이 너무 참다 제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할 때가 있다 그 얘기죠. 술, 담배 끊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러면 그거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 매달려야지 안 되면 내 육신으로 안 되면. 성경 말씀 공부하는 거 뭐 있고 이러는 거 습관이 잘 안 돼가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매일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4년이 가도 그 습관이 성경 말씀을 읽는 습관이 안 되면 이게 20년이고 30년이고 제가 과거에
개신교회에 있을 때 말하자면 그렇게 생활했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결심하고 중학교 때 결심하고 청년 때 결심하고 성인이 돼서 결심하고 해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안 돼요. 그거 뭐 다 아는데 뭐 학교에서도 배웠고 뭐 그냥 다 아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 왜? 나쁜 버르장머리가 그게 나에게 있어가지고 그걸 떼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 그게 떨어지더라고요. 또 주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거. 주님과의 교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 24시간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필요할 때마다 기도가 착착 나와야지. 주님께 매달리는 게 습관화돼야 돼. 습관화. 내가. 왜냐하면 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즉시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깝게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세상 교회와 같이 이런 것들이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견지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교회와 같이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에요. 똑같아. 종교 생활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반 정도는 말이죠. 제대로 믿음을 견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겉에 보면 모르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왜? 엘리야처럼 겁먹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처럼 겁먹기 때문에. 주님께는 변명이 필요 없죠. 그리스도인이 겁에 질리면 군사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내 생활의 변화라든지 무슨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어요. 항상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무슨 사건이 생기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렵겠지, 이런 것만 생각이 나는 것이요. 그런 선지자에게 주님께서는 임무를 부여하셨죠. 하살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의 왕이 되게. 어마어마하죠. 자기 나라도 아니고 강대국 시리아 왕을 네가 기름 부으라 그 얘기죠. 기름 부으라. 하나님이. 왜요? 이 왕들은 주님께서 다 관장하시니까. 느고네서도 까보면 왕에서 내려와가지고 짐승처럼 살다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시리아 왕 이스라엘 네가 다 임명하라 그 얘기죠. 내 대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대신 선지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대단하죠. 이게 큰 일인 것이죠. 앞으로 이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일을 엘리야에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딱 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엘리야가 보기엔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때 주님께서 개입하시며 직접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주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면 그 사람이 완전히 쓰러지고 마귀에게 종이 되도록 안 하신다고 얘기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경우에,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경우, 그 말씀을 따라갈 경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주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몇 명이요? 7,000명이나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7,000명이 어떤 수준일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군사 같은 사람. 그런 사람 7,000명이나 남겨놨어요. 한국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7,000명 있으면요, 다 뒤집어집니다. 전 세계를 장악해. 전 세계를 최고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완전히 주님의 사람이 7,000명이나 된다면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된다 그 얘기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다 그 중에서 군사로 따졌을 때는 제가 볼 때 한 200명 될까. 한 200명이나 많이 돼야 200명 될 거예요. 이들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불타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서 믿음을 견지했던 그 사람 수준은 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다 살았잖아요. 죽지 않고, 불타 죽지 않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곳곳에 포진시켜놨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 혼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능력이 있고 좌절하지 좌절한다고 뭐 이렇게 쓰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고 좌절 안 한다고 그 사람을 또 그런 사람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좌절한 사람도 쓰신다. 능력 없는 사람도 쓰시고. 여러분 스스로 능력 없다고 생각하시고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주님께서 아주 쓰시기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주님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전달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은 절대로 안 쓰신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 기록할 때 나는 자질이 없다고 하니까 아니야 내가 너 부르는데 와. 내가 너 써줄게. 이렇게 해서 다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자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배교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능력을 모르고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억지로 쓰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막 애타게 막 능력 있는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없으면 큰일 나겠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그리고 억지로 막 쓰시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쓰시거나 부르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헌신과 순종입니다. 헌신과 순종이 있는 사람. 하나님, 엘리야 어때요?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니까 그대로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시는 것이에요. 죄악과 배교가 만연한 이 땅에 여러분을 바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헌신과 순종의 마음을 이렇게 그 마음만 있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주시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에 그 일로 인하여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려운 가운데 늘 나타나세요. 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부모가 말이죠. 자식이 어려운데 안 나타나면 그건 부모라고 볼 수 없죠. 설상 부모가 자식이 좀 부모를 서운하게 했어도 부모는 늘 마음이 있어요. 자녀에게 잘해줄 마음이 있어요. 항상 기본적으로. 인간인 부모도 그런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말이죠. 그 일을 안 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분이고 그분은 우리와 어떻게 보면 아주 잔인하게 보이시는 것 같지만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자애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성경 공부에도 그랬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우상숭배로 가고 하더라도 살려달라고 막 울고 그러면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리면 그 사람의 길을 보장하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힘을 줘요. 그래서 자살하려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맞아요. 엘리야가 자살을 그냥 놔두면 죽어요. 엘리야. 이건 정신적으로 또 마귀가 가만둡니까? 그냥 몰아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딱 그때 개입하셔서 그를 다시 쓰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 엘리야의 모든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는 하늘로 부르시는 그 모습까지를 우리를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을 부르시니까 저 형제 저 자매 나 개인이 불렀다 이게 없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키셨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면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단지 여러분이 포기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낳게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멸류관이 전혀 없다.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땅이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천년왕국 땅에 투자라는 설교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땅 투자를 지금 많이 우리 청주에도 보니까 이게 무슨 지역인가 뭐 이래가지고 이게 참 투기 지역인 이렇게 단속하는 것 같아요. 저 관심도 없어서 그 용어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종시 일대 여기 청주도 그렇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청주는 아파트가 너무 많이 남아요. 지금 여기 일대 15,000세대나 짓고 또 7,000세대 어디에 또 계획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집이 많이 남아. 근데도 이제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와서 살려고 그러면 어렵고 또 이렇게 투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아무튼 저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주님께서 매달리는 그 사람에게 그 앞길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큰 일. 주님께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큰 일은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는 큰 일이에요. 큰 일입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하면 주님이 못 견디셔. 도와주지 않고 그 길을 제시하지 않고는 주님이 못 견디시는 것입니다. 왜? 너무 슬프니까 자기 자녀가 계속 고통당하는,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면은 그냥 징계라도 주는데 너무 그냥 매달리고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하는데 그것을 주님이 외면한다고 그러면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리고 모든 주변의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반드시. 설사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고통당한다 하더라도 제일 유치한 돈이지만 그것도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은 주님께 맡기는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개척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제일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후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모든 것이 순탄하다. 그리고 크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종국에는 자랑스러운 멸류관을 모두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리석고 육신적이요 세상적이고 정말로 주님께 어떻게 저희의 모든 떳떳한 것을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또 저희와 교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소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것만으로 되지 않고 더욱더 마음의 열정을 갖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